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포션 키타보, 그래 내가 들어가서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이게 키타보거든요.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그래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요약해 보면은 바로 이 모세 이후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들어서죠. 근데 다윗이 바로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거든요. 성전산 요 부분이 다윗 때로부터 한 1000년 전쯤 아브라함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한 요 장소가 바로 요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곳을 지정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수도로 삼게 하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 위에를 공중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이 보면은 요 골짜기가 있고 여기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요쪽이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그대로 신농 골짜기 이렇게 해서 가운데 또 이렇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이게 쉰이라는 글자가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맴을 갖다 붙이면 쉔 그래요. 그리고 핫셈 그래 그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치 낙관을 찍듯이 당신의 이름을 새긴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자,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열방에다 쫙 퍼뜨리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26절,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도를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도가 계명, 규례, 율례, 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 그래요. 거룩한 백성,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도, 그래요. 성도나 성민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상태에서 그 언약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백성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키타보에는 참 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에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6지파, 그 다음에 에발산에 6지파가 서서
그 모든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도의 말씀, 계명, 규례, 율례, 법도, 이것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 언약궤죠, 여기다 돌들을 세우고 모든 계명을 기록한 다음에 레위 지파가 선창을 하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양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걸 총괄 감독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세겜 땅인데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바로 그 장소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상당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중심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되면서 아멘 아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한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터인데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하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제 이 땅이, 보이는 땅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 차이거든요. 자, 이것을 놀랍게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자세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예,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는데 뭘 믿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데 뭐를 시인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포했던 이 모든 메시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마다,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 개념은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청종,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후로 보이는 복, 이 범사의 복, 모든 복, 자녀들에게 복, 즉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 보이는 복을 주시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면서, 이렇게 요 가로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반대로 말씀의 불순종의 저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요,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정반대란 얘기예요. 모든 곳에 저주가 임하고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래, 흩으신대. 즉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한다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죠. 이렇게 끌려갑니다. 처음 끌려가고,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시드기야 왕은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 쇠사슬에 끌려가는 이런 엄청난 저주로,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육신적으로 보이는 복과 저주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몸의 축복과 저주,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제 잘 좀 해석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대대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했는데요.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선언했죠. 그리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러면서 바로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이룬 이게 40년이 흘러서 바로 모세가 또 선언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언하면서 여기가 야훼 디레크인데요.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던 그들도 이 언약 안에 있는 거고 너희들도 그 언약 안에 있고 너의 후손들도 이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대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이 언약을 주신 분이 야훼 디레크, 그래요. 창세기 19장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를 주시는 이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단 말입니다. 약속을 어겨서 남방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새 언약을 약속하셔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요. 즉 이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즉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한번 볼까요? 바로 나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이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 제물이 되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새 언약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이 1.1획도 변함없이 이 안에 기록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순종하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언약이 1.1획도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순종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꽉 들어찹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내 마음에 꽉 차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3년, 14년 전에 이걸 깨달으면서 장로교 합동층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명대로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거든요. 이제 그걸 순종해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13, 14년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저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거룩해져요. 의와 공도가 뭔지 깨달으면서 그 법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려는 그 충만함, 충성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게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런 새 언약의 예법을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와 이 죄는 육신의 정결함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즉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우고 이래서 깼죠. 그리고 그 후로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즉 언약이 파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파기된 죄값을 이분이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도를 우리 마음에 기록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중보의 피란 얘기입니다. 즉 겉사람 육신의 예법일 때는 동물의 피와 죄를 우리 몸에 뿌렸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지금 꼴지어 가시는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자, 이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로다. 자, 이렇게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를 얘기합니다. 즉 야훼 데레크,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슈와, 그래요. 예슈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바로 예슈아라는 이름인데 여기에 손, 그다음에 전능자, 그다음에 못, 여기 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능자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야훼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야훼라는 의미도 손,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으로 와서 예슈아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두 분의 개념 이름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개념 속에서 바로 요한 사도가 정리를 했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즉 말씀으로 계셨던 이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바로 이분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바로 이 장면을 신학적으로 요한 사도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하셨던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요. 근데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혈통으로나 육신적으로 난 게 아닌 믿음으로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래요. 그 영혼의 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래요. 그가 보내신 즉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셔요. 즉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이거든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뭔지 또 설명을 하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말씀을 주신 이분이 아들 예수아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호와의 도를 주셨는데 이 여호와의 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시 또 이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받지 않았는데 12사도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면은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놓치면은 예수의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영벌에 처진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호와의 도를 위하여 파송된 사도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로써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럴 때 요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 회복이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현재 1948년도 독립한 이스라엘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증거하라 그러거든요. 마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셨던 거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갈라디아 2장 6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12사도는 할례파에게, 또 나중에 다메섹 여정에서 바로 사울을 만나신 이분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바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시인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이게 복음 증거하는 패턴입니다. 복음 증거의 패턴. 즉 의와 절제 삶을 살아라, 이거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의와 공도의 삶을 살고 난 후에 심판을 강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에 이르는데,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지를 선언할 때 이들이, 이 로마의 귀족, 유다의 귀족들이 두려워했대요. 얼마나 그 의와 공도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지.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체다카 의, 그다음 미시파트 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의와 공도의 삶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예법으로 변환되면서 우리 속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그 복음,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창세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도를 품고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결승 지점에 있는 성도들, 그래요. 이렇게 제가 토를 달아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의와 공도의 삶을 살면서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신약 서신서에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전진되는데 그 핵심에 여호와의 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가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러서 한 바퀴 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도, 요 안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 여호와의 도를 품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던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똑같은 믿음을 가진 마지막 결승주자가 이방인 시대를 거쳐 달려온 우리들에게 지금 그 바톤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자, 고린도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비록 육신을 갖고 이 여정을 걸어갔지만은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요. 이 여정 속에서 한 바퀴 지구촌을 도는 가운데서 여러 종교를 만나고 여러 그 종교 행위를 만나고 철학을 만나고 또 각 지방에 있는 여러 신들을 만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그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여호와의 복음으로. 그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요. 이 여정이 2000년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조선조에 의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대원군이 세국정체를 펴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못 들어오게끔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각 나라들마다 이런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졌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가서 이제 우리 세안이가 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한 바퀴 도는 이 복음의 내용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전부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 안에 휴거하는 그 귀한 축복의 무리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이네요.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도를 순종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긴다. 이렇게 제가 대목을 달았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하면서 계속 나가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 바로 이게 계시록 12장 얘기인데 여기서 철저한 권세를 지닌 아이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있고, 하늘에서는 이 옛뱀 마귀 사탄의 무리들이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전 3년 반에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공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주의 초림 시대에 용과 싸우는 무리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요. 렘넌트란 얘기거든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요. 근데 용은 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왜냐하면 이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속하여서 자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바로 이게 닥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후 3년 반이 주의 재림 시대인데 짐승의 표 시대가 이루어져요. 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지라. 그래서 예수 재림 시대에 똑같이 초대교회 때와 똑같은, 즉 초대교회는 남은 자손이라고 했고 렘넌트, 그다음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성민이라 했죠. 성민. 그래, 거룩한 백성들,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여기서 성도들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가지고 역사를, 지역을 관통한 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아직 모자란데요. 순교의 피가 마지막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상황과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상황이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덤벼들거든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게 지금 말씀의 전신갑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피를 이겨낼 수 있는, 초대교회 때 이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이기고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끌어올림을 당하는 휴거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